사사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때 왕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왕이 없다라는 말은 전제적인 군주로서의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멋대로 사니 어떻게 될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말로 좀 표현한 적이 있었죠. 자의적, 편의적으로 사는 삶으로 전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요 점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나선형 하향 구조를 그린다라고 말하면서 시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악화된다라는 것을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만 그렇게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의 모습도 더 못난 사람들이 사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우리가 몇 명 봤는데요. 온니엘 전형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났던 에웃은요. 그 다음에 나타난 드보라와 바락은요.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오늘 6장, 7장, 8장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더 형편없는 사사로 드러난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수요 일부에서 6장, 7장, 8장, 9장을 다 다루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안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강의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6장에서 8장의 간략 구조를 보자. 빠르게 보기 위해서 간략 구조를 보자는 겁니다. 보니까 구조가 나옵니다. A, B, B-A-.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니까 밑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다.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6장 1절로부터 32절. 기드온이 적군과 싸우다. 6장 33절로부터 8장 3절까지. A와 B는 어떻습니까? 멋진 기드온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다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B-를 보시죠. 3번. 기드온이 동족과 싸우다. 적과 싸워야 할 기드온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자신의 동족과 싸웁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4번으로 건너갑니다.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던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그로 말미암아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와 A-는 대조되고 있고 B와 B-는 대조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기드온을 생각할 때 언제나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기드온 협회,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늘 좋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은 굉장히 멋진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사기가 그려주고 있는 기드온의 후반부는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사사기의 하향 구조, 기드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기드온에 대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재빨리 살펴보십시다. 기드온의 전반부의 삶은 어땠는지. 여러분 기드온의 전반부의 삶은 워낙 많이 들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빨리 한번 지나가 보죠. 기드온이 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볼까요?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미디안의 족속들의 괴롭힘 때문에 어떻게 했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그걸 조금 읽어볼래요. 시작. 웅덩이, 그 다음에요 굴, 그 다음에요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굴 속에 들어갔다. 웅덩이를 파고 들어갔다. 무슨 얘기예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할까요? 4절도 볼래요? 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누가요? 미디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조차 힘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궁핍함이 심했다. 이제 배경을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10절을 봅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 조금 이따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지나갈 겁니다.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상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사레 신전을 잘라버렸잖아요. 맞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흥분해서 바알을 무너뜨렸다고 득달처럼 공격해 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살고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전도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때에 기드온이 나타나요. 13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사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시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건데 라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기드온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열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이를 위대한 사람으로 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하기를 사사들도 나선형 하양 구절을 그리는데 기드온이 정말 멋진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데요. 무슨 약점이 있느냐 하면 원초적으로 가정적으로 약점과 개인적으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5절 볼 겁니다. 6장 25절.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그냥 굉장히 간단한 말로 보이지만요. 이 말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했을 때 이게 단수형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죠? 아시면 바알의 제단들이 아니에요. 바알의 제단 뭘로 의미할까요? 이거 뭐냐면 단수형을 쓴다는 말은 우상의 근거지가 기드온의 아비집이다. 이걸로 의미하는 겁니다. 단수형은 이걸로 의미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6장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투가 어떤 줄 아십니까? 전부 다 조건문을 달아요. 조건문. if 만약에요. if 이렇게 식으로 늘 조건문을 답니다. 이건 제가 자막을 안 찾아볼 건데요.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만약에 계시면 6장 17절에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렇게 말하고요. 6장 36절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6장 37절에 만약에 주변 땅이 마르면 이런 전부 다 조건문을 달아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전부 다 뭘 말해요? 기드온의 약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또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신뢰 없음의 대명사가 누구냐? 기드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하면서 나타나셔서 너를 통해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표징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의 불살라서 하나님의 모습의 능력으로 기도원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표정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에 있는 우상을 찍어 내버리지요. 그것도 언제요? 낮에 하지 않고 밤에. 어쨌든 우상을 찍어버려요. 그리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기도원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한 건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내용 맞죠? 기도원의 전쟁의 승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강의 안을 따라 그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원의 후반부입니다. 기도원은 그래도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생각해서 기도원을 좀 좋게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원은 하향 구조에 있는 사사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기도원의 후반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스탑하십시다. 전반부 내용은 다 잘 알죠? 그렇죠? 이 정도만 설명할 거예요. 많은 걸 설명하지고 너무 빨리 봤지만 이제 후반부 들어갑니다. 우리의 초점은 여기에 있으니까. 자, 기도원의 후반부를 여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전쟁 전투, 아까 우리가 A, B, B-A- 했을 때 이 B-에서 보이는 그 기도원의 부정적 요소들이 나타나요. 8장 4절 볼 겁니다. 8장 4절. 여러분 이제 8장 4절을 이제 눈여겨볼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원이 1차적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면서 이 적을 미디안의 장수들을 쫓아갔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와, 열심을 가지고 열심으로 잘 따라갔다,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고 있고 적을 완전히 잔멸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6장과 7장 그리고 8장은요 너무나 대조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그 밑에 강의 안에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안 적어놓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관여하였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요. 그리고 300명이 그들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움직이셔서 서로 적들끼리 치고받게끔 만들고 여호와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게 6장 7절에 나타나는 문장의 구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아까 앞에서 말한 기도원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기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누가 하냐? 여호와가 했다, 여호와가 했다, 여호와가 하셨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8장 4절로부터 딱 읽는 순간부터 여호와의 역사가 딱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면 8장 4절로부터 나타나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기보다는 다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죠. 그럼 물어봐야 됩니다. 왜 여기는 여호와가 사라지고 이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전쟁은 전쟁이 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라는 걸 보면 8장 19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강해는 나타났죠. 8장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도원이요 그 적들을 사로잡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하고 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원이 말하기를 이러기를 너희들이 죽였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투 때문에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되는 겁니다.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예. 다시 말하면 적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라는 말입니까? 너희가 우리 부모 죽였으니까 우리도 너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뉘앙스는 뭐죠? 개인의 복수심에 불탔다는 얘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우리가 가장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사기가 그려주는 기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인 복수심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나는 모든 나라와 나라의 전쟁들도 대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보복의 전쟁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보복은 어떤 보복이라 그랬나요? 아도니 메식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아도니 배식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어떤 신진 신학자가 했던 게 뭐죠? 복수의 다 까먹었구나. 부메랑 효과. 복수를 하면 복수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를 하면 복수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개념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원에게 있는 겁니다. 복수해야지, 복수해야지. 그래서 개인의 복수의 동기로 싸워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개인주의가 됐다는 거죠. 자기 생각이 최고라는 거죠. 즉 이 말은 뭡니까? 자의적, 편의적으로 기도원도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기도원이 개인의 복수 이걸 그래서 그들을 막 잡으러 쫓아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숫꽃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는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숫꽃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지금 쫓고 있는 그 적들이 네 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전쟁에 이기는 것도 보장이 없는데 못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괘씸한 겁니다. 이분의 귀한데 그러면서 숫꽃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돌아올 때 가시와 찔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고 또 계속 일을 진행을 해요. 그래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브누엘이라는 곳에 갑니다. 브누엘이라는 곳에 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오면서 망대를 흘리라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쫓아가서는 적들을 잡아요. 적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두 마을 숫꽃과 브누엘, 이 브누엘이라고 되어 있지만 브누엘은 여러분 잘 아는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야곱이 묵었던 땅 그 브니엘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시면 돼요. 몇 절에 나타나느냐 하면 8장 16절 17절이에요. 자 16절 17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보십시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했다. 여기서 이제 징벌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살을 살짝 찢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고대 아수르에서 행하던 고문 방법입니다. 고문. 단순하게 형벌이 아니에요. 이 고문 방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온몸에 살을 다 찢어버리고 발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바꾸면 끔찍한 고문을 일컫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숫꽃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어요. 우와. 근데 그들이 누구였는데요? 같은 동족이었는데요. 근데 이들이 뭘 했는데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가요? 김정은이가요? 김일성이에요? 히틀러가요? 아니요. 기도원이 그런 짓을 합니다. 몇 절을 보느냐면 17절 보십시오. 아까 브누엘은 어떤 땅이라 그랬죠? 브니엘. 그 브니엘 망대를 헐며 그 헌다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 같이 있습니다. 헐며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느라. 그러니까 앞에 이제 찔레와 가시로 때린다는 말들도 무슨 의미일까요? 죽였다. 그러니까 끔찍한 고문을 행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숫꽃과 브니엘은 작은 마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8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한 족속이거든요. 엄청난 부족입니다. 그들이 와서 기도원을 따질 때는 기도원은 깨갱합니다. 그러면서요 정치적 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진노를 달래요. 자기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작은 마을 사람들을 자기 개인의 복수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두 마을을 어떻게 했다고요?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전제적 왕권이 드러나고 있어요. 전제적 왕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적들과 싸웠던 사람이라는 믿음의 영웅인 줄 알았는데 사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다고 하얀 구지를 치고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의 사사보다 그 다음 사사가 못하고 그 다음 사사보다 더 못한데 이제는 기도원에 와서 엄청나게 절정,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기도원은 하향 구조를 그리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태까지 성경 공부 안 가고 너무 사뭇 다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좋은 구절만 설교 들었으니까. 기도원은 힘없는 용사였지만 하나님께 붙들려서 승리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원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원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점들을 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나선형 하향구조, 나선형 하향구조.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사가 위대했냐?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무너지고 실수투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변치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향 구조를 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았다. 이게 사사기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우리는 사사기에 대해서 믿음의 얘기만, 영웅의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그 안에 있는 역사의 가장 진솔한 얘기를 우리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도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제가 금요일날 노골적으로 말씀드린다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씩만 툭툭 건드리면서 지나갈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는 굉장히 멋있었으나 후반부를 엉망으로 산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그 정도면 힌트만 드릴 겁니다. 예전에는요, 가난하였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원의 전반부를 살다가 그가 강성하여 지고 나니까 후반부에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이 지탄하는 일들을 스스럼없이 행하는 마지막에 기도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것도 통합측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기도원의 전반부만 얘기했을 거예요. 후반부를 통해서 자신의 말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날마다 밑을 향하여 그게 겸손이 아니라 추락해 나가고 있는 거죠.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 밑을 향하여서 힌트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기도원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복 재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바퀴 잘 달리자. 우리 마지막 한 바퀴 잘 달리자. 느헤미야는 어땠나요? 처음에 와서 첫 발자국을 너무너무 잘 달렸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어땠나요? 말년도 열심히 달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는 뭐냐? 마지막을 잘 달렸기 때문에. 마지막을 잘 달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요, 편견에 사로잡히고 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도 뭐 이러면서 그 죄악에 눈 감아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만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사사기가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부정적인 요소는 이야기하고 지나가야 되니까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만 더 보십시다. 기도원의 두 번째 게 뭐죠? A, B. 우리 B 다시 봤으니까 이제 A 다시로 가야죠. 첫 번째는 이 기도원은 누구하고 싸웠나요? 바알과 싸웠잖아요. 자기 집에 바알을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의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8장 뒷부분을 우리가 쭉 가보면 어떻게 33절 이후로 우리가 쫙 보면요, 어떻게 되냐? 이제 기도원은 8장 22절부터 32절에 보면 기도원은 어떤 사람이 되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걸 어떻게 보냐? 27절 보시면 됩니다. 27절 나오죠?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에봇 만드는 거 괜찮지. 왜 그래? 여러분 아시나요? 다윗도 그 법궤 들을 때 무슨 옷을 입고 막 춤췄죠? 에봇 옷을 입고 춤췄다고요. 그래서 다윗은 왕인데 다윗 왕만큼은 특이한 특징이 있죠. 제사장 겸
왕이었던 이런 개념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 성경에 봤을 때 굉장히 이상적인 왕으로 이야기되는 건 그에게는 이 이중직을 통한 이 힌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에봇이라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에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이 구절 다시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 8장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뭐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이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8글자 읽어요. 시작. 엄난하게 위함으로. 엄난하게 위함으로. 이건 구약적 배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을 엄난하게 섬기다. 아살의 신상을 엄난하게 섬기다.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 같은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봇을 다르게 해석해야만 돼요. 이 본문은. 그래서 에봇이라는 말은요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 이렇게 하면 이 긍정적인 첫 번째 의미가 되지만 이 에봇이라는 단어 속에는 두 번째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상 위에 입히는 꾸며진 옷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개념은 뒤에 엄난하게 위함으로라는 말 때문에 이 에봇은 뭐가 되냐? 우상을 열어놓는 무엇인가 더딥혀진 옷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올무를 입히는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넘어갑니다. 9장으로 가면 아비멜렉에서 이것들이 충격적으로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 없으니까 빠르게 여기까지 진행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얘기했던 것처럼 사사의 하향 구조는 어제 우리 월요일, 화요일 날 들었던 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그 뭡니까? 에훗, 드보라, 바락이 그래도 좀 나은 사사처럼 보여요. 그래도 기드온이 좀 나은 사사처럼 보여요. 올라수 공부하신 분들은 금방 느껴지죠?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온 사사 중에서 어때요? 제일 형편없죠. 하향 구조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밑바닥 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 모자란 사사가 우리 내일 보겠죠.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걸 구조를 놓치면 우리는 어떤 한 인물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치명적인 악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우상화시켜서 멋진 사람으로 드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우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되면 이제는요 정의와 진리가 뭔지도 혼돈되는 시대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뭡니까? 깨어있지 못한 성도, 깨어있지 못한 백성 속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넘어가 봐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그 3번에 이런 말이 나있죠. 이러한 기도원의 부정적 모습이 실은 어디에도 희미하게 보인다고요? 전반부에도 희미하게 보여요. 거기 어디 나올까요? 한 구절 보십시오. 7장 18절. 7장 18절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주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치라. 기도원이 외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몇 자예요? 일곱 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고 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형제들이여 칼을 들라.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기도원을 위하여. 이건요 사실은 구약 신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쉬운 본문이에요. X를 위하여 Y를 위하여 하는데 X라는 신을 위하여 Y라는 사람을 위하여 했을 때는요 동격에 넣는 전형적인 문장입니다. 와, 그러니까요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밑에 나왔죠. 이 말은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경계하셨던 모습과 정반대되기 때문이에요. 밑에 강에 나있죠. 7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그 300명으로 줄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한 3만 2천 명이었나요?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1만 명 남았는데 1만 명에 300명으로 줄이죠. 근데 그때 주께서 7장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적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인간에게 명예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해서는 하나님만이 이 땅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6장 10절 선지자가 와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었다. 앞에서 봤잖아요.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했는데 이 전쟁하는 와중에서 기도원이 주변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기도원을 위하여 얼굴이 참 부끄럽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뜨끈미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럴 때가 많아요.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해놔놓고 난 다음에 그 앞에다가 자기 이름 대문자가 대놓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몰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헌금 막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놓은 거기서 보면 이름 대문짝하게 만들려고. 어우 참 부끄러워요. 그럴 때마다 막 부끄러우기 시작해. 말뜻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 이런 얘기들은 뭐가 되냐? 8장 22절에 백성들의 요청에 전제가 돼요. 8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백성들이 기도원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기도원의 행동 거지가 이것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위하여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개인의 복수심이 이끌려가지고 작은 마을 두 마을을 숙청하고 불사르고 다 죽여버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도원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이방 나라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뭐라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막 실망하잖아요. 사무엘상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방의 전형적인 왕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이방의 전형적인 왕 노릇을 지금 누가 이때까지 해왔나요? 기도원이 해왔잖아요. 자기 말 안 들어. 기분 나빠.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심을 아무도 안 도와줘. 어떻게 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 꼬마들 청년들 자기 딸이 막 얘기할 때 재밌는 말 하잖아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기도원이 한 얘기예요. 그들의 행동 거지.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그런 행동 거지가 나타났을까요? 밑에 보십시오. 8장 18절 보십시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았어.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이 너와 같았어. 그러니까 이들도 뭘 깨닫습니까? 기도원이 이런 행동 거지를 했다는 겁니다. 왕적인 그런 행동 거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전만보에도 이미 그게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사사의 하향구조. 하향구조. 그게 6장, 7장, 8장에서 보는 사사의 하향구조 속에서 기도원의 터무니없는 모습.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원은 무조건 100% 악덩어리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도 기도원의 믿음의 용사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라는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건 언제냐?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만. 그래서 그의 전반부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을 때 믿음의 용사로 살았던 거고 그의 후반부는요 하나님의 용사로 붙잡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 바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든지 누구든지 마지막 한 바퀴를 물론 처음부터 잘 달려야 되지만 그래서 그 마음 그 동기를 끝까지 잘 달리는지를 잘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속기 쉽고요. 그렇게 됐죠. 아비멜렉 9장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 15분 내로 할 건데 40분에 예배 마치도 괜찮아요? 혹시 오늘 또 무슨 모임 없으세요? 뭐 여전도에 모임 없으세요? 또 아니면 뭐 다른 모임 없죠? 오늘은 없나요? 그럼 제가 40분까지 해도 될까요? 뭐 하려고 배도 고픈데 뭐 이러시나요? 하십시다. 아비멜렉 정도는 하십시다. 아비멜렉은 누굴까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자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 우리 9장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 기드온에서 난 아이 자식들이 있는데 기드온이 자식을 몇 명 둔 줄 아세요? 여기 또 가관입니다. 70명. 그러면 아내가 뭐 몇 명에서 70명이면 몇 명에서 뭐 한 사람당 한 10명 넣나요? 그건 또 너무하죠. 그러니까 뭐 엄청난 아내를 뒀던 기드온. 구약에서는 이 부분들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간 건데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 이 70명을 깡그리 죽입니다. 단 그때 한 명이 살아나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요담이 살아나서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면서 너 아비멜렉 네가 세겜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이 반역을 저지르고 엉뚱한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요담이 얘기하기를 너하고 세겜 사람하고 반목함으로 서로 죽여서 너희가 끝날이라는 저주를 퍼부어요. 이 저주를 따라서 9장은 진행이 되어져요. 이거부터 좀 보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몇 번을 보느냐 하면요, 밑에 D 보세요. D. 요담의 저주와 성취구조라는 속에서 이 본문이 형성이 돼요. 19절 봅니다. 9장 19절.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세겜 족속을 무찌르게 되고 그다음 또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라 서로 반목해서 죽게 되리라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부당하게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아비멜렉이 부당하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9장은 어떤 구조로 진행되어졌느냐 하면 9장 56절 57절 아비멜렉이 5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9장은 뭐냐? 요담의 저주를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치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통해서 금방 배우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은 초반부터 틀렸다. 세겜은 틀린 일에 동참했다. 그러니 이 말은 뭐냐? 아비멜렉과 세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왕됨으로 자기를 더높인 존재들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드온의 하향 구조는 그의 아들 속에서 더 하향 구조를 더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만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해석의 틀이 하나 있어요. 9장에 가보면 8장 하반절부터요. 엄난하게 우상을 만드는 그 시점부터요. 시작해서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서서히 사라져요. 대신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9장에 가면 무슨 이름을 쓸까요? 여룻바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6장에서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죠. 맞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 무너뜨렸죠. 그때 얻게 된 별명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별명을 9장에서 사용해요. 9장에서 사용하는데 언제부터 사용하느냐 하면 우상의 길을 만들어 놓은 기드온의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은 뭔가 또 뉘앙스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강의 안에 적어놨어요. 여룻바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여룻바알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어요. 원래 여룻바알은 다시 여러분 3페이지에 나오는 강의 한번 보시면 돼요. 기도원의 이름 보면 여룻바알에는 이중적인 이름의 뜻이 있다 그러죠. 원래 뜻이 뭐냐면 바알이 다투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반부에서는 이 말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바알이 기도원과 싸워요. 역으로 말하면 기도원이 바알과 싸우는 거죠. 이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이름의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바알이 이제는 기도원을 위하여 싸운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왜요? 기도원이 우상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부정적으로 구장에서 이미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이름을 씁니까? 이 이중적인 두 번째 이름의 뉘앙스를 가지고 여룻바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영향을 입었다? 기도원의 영향. 충격적인 사사의 진술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장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 왕이 된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기를 자처했죠. 그래서 몇 절에 나오는 6절에 나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뭐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조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에서 이미 그 형태가 노골적으로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왕처럼 굴었어요. 아비멜렉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왕이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이 스스로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왕을 누가 스스로 취해요? 아비멜렉이 취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장소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 세겜이 어떤 것이냐? 빠르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장소죠? 자, 첫 번째 뭐라 그랬나요?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경배한 장소. 맞죠? 하란에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를 깨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죠?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머물러서 경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 상수리 나무예요. 그 장소에서요. 두 번째는 야곱이 다시 돌아가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장소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모인 집회의 장소예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고요. 거룩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어떤 장소를 만들었나요? 이 세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요?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알 브릿 신전에서 언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알 브릿, 우리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바알 베리트라는 뜻이에요. 베리트라는 말이 뭐죠?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 맺었던 집에서 이 말은 뭡니까? 세겜이 바알의 본거지가 또 돼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언약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가, 하나님을 숨기던 장소가 뭐로 변질되어 있나요? 세겜은 바알의 본거지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깡그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깡그리 무시한 기도원 아들의 행보 느껴지시나요? 그 일을 여기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장소가 무슨 장소가 되냐? 더러움의 장소, 저주의 장소가 됐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 당시의 배교 행위들의 일반적 진술. 아까 이해했죠? 기도원이 우상을 무너뜨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지저대잖아요. 이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팽배한 왕에 대한 요구, 뭐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거고요. 세 번째, 기도원이 이제까지 했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한 적극적인 영향. 어떤 의미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어느 것이 우위에 있나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맥상으로는 세 번째가 더 직접적이지 않았는가 학자들은 추론해 나갑니다.
그게 더 하나 이렇게 일이 가능했던 건 뭡니까? 바알브릴에서 언을 받아가지고 누구를 샀죠? 누구를 얻으면 이 일이 가능해집니까? 4절 보십시오. 9장 4절.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마지막에 누구를 사나요? 방탕하고 경박한 누굽니까? 비류들, 비열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깡패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 말 잘 듣는 깡패 집단, 힘센 깡패 집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철권 통치처럼 힘을 가지고 공포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한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이런 역사들은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됐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어떻게 하면 저주해 버렸죠. 너희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강의한 제일 마지막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시에 보면 이 요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비멜렉아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16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움, 진실하고 의로움 이걸 강조하죠.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도울 거고 진실하고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할 거라는 논지잖아요. 그 이 말은 뭐냐? 아비멜렉과 그의 일당들은 진실하고 의로운 삶과 다르게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사사기의 하향구제의 절정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정이 어디에 가서 더 가냐? 입다에 갑니다. 입다. 입다만 봐도 막 형편없는데 거기도 이제 비류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냐? 심지어 자신의 딸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사는 어떻게 하냐? 맨날 친의 여자와 놀고 노는 데 정신 팔려가지고 나시엘인의 모든 것들을 내팽개 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원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급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C는 그 정도만 하고요. A와 B만 보고 말씀을 맞으면 40분에 마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이 왜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결탁했는데 왜 나누어졌냐? 왜 나누어졌냐? 그게 나타나는 게 25절에 나타나요. 금방 보면 알아요. 25절은 개역 개정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밑에 있는 거는 쉽게 번역한 이게 현대 번역인가 어딘지 제가 이거 지금 깜빡하는데 쉬운 번역에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적어온 겁니다. 밑에 구절을 제가 읽을 겁니다. 보십시오. 왜 이 두 사이가 나뉘어졌는지 개역 개정을 참조하면서 9장 25절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돌아가는 통행세를 적게 해서 피해를 주려고 세겜을 둘러사는 산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틀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았다.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졌다. 뭐죠? 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류들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게 진정한 왕으로 삼았던 게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자. 그래서 이 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림받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의 정치 속에서 눈이 보게 될 거고 봐왔던 일들이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또 이 왕도 어떻게 합니까? 비류를 동원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의 이덕에 눈먼 사람들의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9장에서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사시대의 암울함을 갑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이 나는 오늘날 현 시대의 정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자, B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악한 영을 보낸다라는 구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같이 읽어요. 시작 뭘 보냈다고요? 악한 영을 보냈어요. 이걸 뭘 통하냐? 하나님은 악의 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지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악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사단도 어떤 어둠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악한 영이 왜 작동하게 됐을까요? 이건 제가 월요일 화요일 말씀드렸죠. 언약의 무슨 전쟁? 이중 전쟁. 이중 전쟁 중에서 몇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된다. 바로 그 대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이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 구절은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6장, 7장, 8장, 9장 그래도 다 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오늘 제가 되게 대견스러워요. 이 짧은 시간에 제가 했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이 강의안을 가지고 6장부터 9장까지를 찬찬히 읽고 월요일과 화요일 날 강의 들었던 분들은 그 강의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이 더 쉽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사기 행보를 걸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사가 부족해도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처복종시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만 우리는 사사기의 하향 구절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냥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참 멋진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멋진 모습도 있지만 형편없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의 형편없는 모습이 아들의 세대까지 이르러 이렇게 추악한 일들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나선영의 하향 구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하나님 붙들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기, 그것만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제 가장 중요한 강의들이 점점 남아 있는데 그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엄중하게 일러주는 현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여정 위에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